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찬송가 1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경의 성도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고 구연문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니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놓으셨던 벗은 비어에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니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연한 건너 보면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이제 또 우리들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기쁨, 예수님 탄생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새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의 죄의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질병으로 우리들은 2년여간 움츠며 살면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질병의 재앙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걷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전과 다름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다 주님 품에 안기면서 이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지금 고생 중에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면은 역사를 사실대로 정리하여 교육하게 하시고 민족의 염원인 조국 통일은 민족 복음화라서 이루어지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할 담임 목사님, 정파식 목사님을 세우실 텐데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온 찬양대를 세워주셨는데 그 찬양대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가실 때에 꼭 달걀을 받아서 가시고 그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절기헌금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봉헌 봉투를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을 기도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모았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했는데 주머니 가지고 오신 분은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내놓으시고 가시고, 혹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꼭 가지고 오시면 우리 사랑회에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작년 12월에 유아세례식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만 2세까지만 유아세례 받을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6세까지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교육하시고 2시에 3시에 문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꼭 나오셔야 합니다. 네, 2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변경된 내용은 전 연령에 걸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총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7세부터 12세까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세례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들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동 연령은 부모님 같이 하지 않아도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13세가 되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에 같이 아동 세례도 문답하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을 가정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자 권사님 퇴원하셔서 가로 중인데 이미 나오셔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정숙 집사님 부친 친정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한 바가 있음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어려운 때인데도 저희 집에 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사순절 기간에 전시했던 십자가 전시하신 분,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후에. 근데 자기 것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되니까 바뀌지 않도록 또 특별히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십자가는 계속 한 장소를 만들어서 전시 계속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1 신약성경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나가셔서 오늘 만나시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면.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늘 부활주의를 이렇게 맞이하지만은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부활주일이 되면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주일하고 별로 차이가 없고 부활주일이 돼도 뭐 그렇고 혹시 그런지는 아는지 예. 옛날에는 그래도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옛날에는 부활주일이 되면 주일날 나오지 않던 사람도 다 나와요. 다 흰 옷 입고 나와요. 일부러. 그래서 뭔가 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요즘은 부활주일이 돼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부활주일이 됐는데 잘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나 일반주일이나 별로 그렇게 의식이 없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 여러분 오늘 달걀 준비하니까 부활주일인가? 그러지 달걀 준비 안 하면 뭐 주일이 그 주일이지. 그래서 늘 느낍니다만은 매년 부활주일을 지내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부활절은 마치 무슨 연중 행사처럼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내일부터는 더 이상 부활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처음 기독교 공동체 제자들처럼 부활로 인한 새로운 삶의 변화, 부활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복을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면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런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힘든 심령을 가지고 주일 교회에 오면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사신 예수님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너무너무 귀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부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부활 이제 그만 이야기했어요. 듣기 싫어요. 또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주일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 부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혹 유대교는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역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이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주일도 없어요. 혹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 승리하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획기적인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인류의 흘러오던 이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게도 예수님 부활은 내 인생에도 획기적인 변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새 사람의 삶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어떤 고백도 없이 이렇게 지내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들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런 부활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부활, 글자 그대로 죽어도 다시 산다. 그거 아닙니까? 다시 사는 거.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런 부활을 바리새인들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종교 지도자들 그룹 가운데 하나인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만은 무슨 뭐 영생이니 부활이니 현실과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니 모세의 율법에 이런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그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풍습에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사취수, 이런 제도가 있는데 율법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후사를 잇게 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만 그 동생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동생이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형제가 7인데 차례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도 죽었는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의 아내입니까? 둘째의 아내입니까? 7번째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누가? 사두개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부활을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야,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와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다 부활하여 살아난다. 그리고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느니라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서기관 중 어떤 이가, 자, 여러분 여기 서기관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39절에 선생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4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뭘 부활이 있네 없네, 뭐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활을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예수님 때 다 이 문제는 끝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 권세 꿰때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어리석게 부활이 있네 없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안 믿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프랑스 철학자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물리학자이기도 한, 또 그러면서 명상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팡세. 이 팡세라는 말의 뜻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팡세를 우리말로는 서점에 명상록이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서 팔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됩니다. 파스칼에게 생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생질이 눈에 병이 생겨가지고 눈병.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런 약 저런 약을 써보지만 도무지 낫지를 않아.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해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이 파스칼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앓다가 이제 고쳐져 버리면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너무 여러 해 고생을 하니까 파스칼도 아는 거예요. 아, 자기 생질이 지금 저렇게 눈에 병이 나서 고생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생질을 만났는데 보니까 눈이 나았어요. 너 눈이 다 나았네. 어떻게 눈이 나았지? 그러니까 그 생질이 하는 말이, 제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기물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하고 난 뒤에 눈이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스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철학자.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수학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질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약도 아닌데 그게 나았냐? 자, 이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황당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자기 생질이 지금 눈이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파스칼이 어떤 사람이라고? 철학자. 냉철한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비논리적이잖아요. 우연히 그건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혼란이 생겼습니다. 자, 저거를 믿으려고 하니 이건 이성적이지 못하고, 안 믿으려고 하니 그것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분명히 지금 안질이 생겨서 고생을 하던 생질이 눈이 나아있다.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파스칼이 두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팡세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생질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기독교에서 뭔가 이야기가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종교학에서는 이것을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신비로운 경험. 이건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에 대해서 은혜의 불을 체험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가,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은혜의 불을 체험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로 인한 신비로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풍성하게 만들고 권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얼마간 살다가 그만 죽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자, 그럼 죽으면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아멘, 산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있다. 이렇게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기에 합당함을 얻는 자가 못 되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함을 입었을까요? 못 입었을까요? 못 입었죠. 왜 못 입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게 되고 안 믿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안 믿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고통과 같은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망해 보신 분은 망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절망이에요. 한번 망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망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이게 영원히 망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여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는 자가 부활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죽어도 살아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 믿는 바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살면, 부활을 전하면서 살면 이것은 누가 봐도 더 확실하게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입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틀림없이 부활의 몸을 입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 많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낙심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뭘 못하겠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잘 새기시고 부활이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부활의 사람이 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종들, 주여 말씀 주셔사오니 이제 말씀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냥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사오니 우리는 그것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사순절 은혜로 지내게 해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지내게 해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활절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절 절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넓이 여시고 만복으로 종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일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제 종들의 마음의 소원도 아쉬움이 다 이루어 주시어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인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71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성한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상한 관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부활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 세우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